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참장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참장해 주 여기 계시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앞에 참장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할렐루야. 주 믿는 자에게 이기지 못할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평안한 날개 아래 우리 영혼이 참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박수 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전한 가운데 가보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가까워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 집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 성 드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눈물이 흐를 때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완란히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깊은 탄식과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말씀에 순종 없이 믿음 없는 생활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예수님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종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 주권과 통치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익산 땅의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광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로 사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함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꿈을 준비하는 아동국, 청소년국, 청년국에 이르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주시어 빛 되신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와 관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새 희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으로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참석치 못한 신광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사랑의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하시어 육신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
마음의 갈등과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예배드리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신강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권호국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후 고백이 우리 심령에 뿌리내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쉐마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헌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새벽제단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환우를 위하여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넷째 주 예배에 참석하신 이리신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안내입니다. 6월 정기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생명의 삶 양육 안내입니다. 전반기 생명의 삶 성경 공부가 오늘로 종강합니다. 후반기 생명의 삶 성경 공부는 9월에 다시 개강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콘서트가 오늘 오후 4시 주일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출연진은 피아니스트 신주연 교수 외 플룻 앙상블과 소프라노 김선자 교수입니다. 산하 기관을 포함하여 각부 회계 감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기관은 회계 서류와 장부를 잘 정리하시어 결산서, 통장과 함께 3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앞으로는 예배 전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송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보기도팀에서 군입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청은 2010 센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온세대 축복 새벽 예배가 7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차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환우들을 위한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국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 아빠의 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온도를 잘 전달해주며 성도가 이곳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출입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저희 새가족국입니다. 저희 새가족국에서는 영적 유아기를 거치는 성도들을 돌봐줄 영적 엄마와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역국입니다. 새가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새가족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중보자 헌신기도회가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비전홀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헌신하신 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이 감사와 은혜의 콘서트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피아노를 맡아주신 신주연 우리 교수님은 저희 교회 출신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아주 귀한 음악가가 되셔서 우리 교회에 대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함께 음악하시는 우리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자비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오늘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나요?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팔복의 6번째 복인데요,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판사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요, 불교를 가보면요, 두 종류의 스님이 있습니다. 이판 스님과 사판 스님입니다. 잘 모르셨나요? 이판 스님은요, 이판승은 구도에 집중하는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는 수도승이죠. 구도하는 스님입니다. 반대로 사판 스님은 이 절의 재정을 관리하고 행정을 하고 자질구레한 잡다한 일을 하는 행정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이란 말이 왜 생겼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판승과 사판승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혼란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이판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 이판사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분명히 이판의 요소와 사판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초월을 향한 열망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두 가지 균형이 깨지면서 기독교가 사판의 종교로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월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점점 약해지면서 믿음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영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을 직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신비, 영적인 직관이 사라지면 기독교는 딱딱한 지성주의, 종교주의, 도덕주의로 전락하고 결국은 왜곡되고 천박한 기복주의 종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시선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열심히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보여줘. 너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 여러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꿈에서 한 2번,
하나님을 본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오늘 팔복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본다와 안다는 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밝혀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개념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이 같다는 의미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증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태양을 직접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태양을 쳐다보면서 태양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쏟아내는 열과 빛을 통해 온 피조세계에 충만한 태양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증거와 영광과 신성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 돌아가는 자연세계, 우리의 양심 속에, 이 사회 속에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이 세계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우준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의 현존과 일하심과 능력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식 구조와 시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은 저의 무엇을 보십니까? 만일 이곳에 헤어 디자이너가 계시면 그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일까요? 저의 머리 스타일이 보일 겁니다. 혹시 이곳에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둑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그 바둑판 위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길과 수가 보입니다. 그 바둑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둑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은 무엇만 보입니까? 네모난 상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에 흩어진 모양만 보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증거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about이라는 전치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존재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knowing about God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막 전도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저에게 말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제가 그때 무슨 지식이 있어서, 신학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마음으로 느낀다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는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암과 깨달음이 얻게 되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과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식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팔복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성도의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에 붙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날마다 하루하루 마음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눈이요, 하루에 몇 번 깜빡거리는지 아십니까? 15,000번 깜빡거린답니다. 제가 세본 거는 아닙니다. 과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15,000번을 깜빡거리는데, 깜빡거릴 때마다 이 눈에 눈물샘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 우리 안구를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눈으로, 밝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루 15,000번 깜빡거리면서 우리의 눈을 씻어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혹시 내 손에 바이러스가 없을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날마다 손을 씻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루를 성찰하면서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 아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아름답게 직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심으로 주님의 깨끗함을 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요, 하나에 집중하는 시선과 초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무슨 뜻인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태양이 떠 있고
찬란한 빛이 이 세상에 충만해도 우리의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몸과 이 세상 전체는 어두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 눈이 성하면 온 몸과 온 세상이 밝지만 너희 눈이 나쁘면 온 몸과 온 세상이 어두울 거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눈이죠. 성한 눈과 나쁜 눈입니다. 좋은 눈과 나쁜 눈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성한 눈이라는 것은 영어를 보면 싱글 포커스입니다. 하나의 초점 맞추어진 눈, 이것이 좋은 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쁜 눈은 더블 포커스입니다. 제가요, 한 몇 달 전에 책을 보는데 조금 책이 이렇게 보면 흐리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과를 가봤더니 죄송한데요, 노안이라는 겁니다. 노안이라니,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맞추었습니다. 다초점 렌즈. 이렇게 가운데는 멀리 잘 보이고요, 이 아래쪽은 이 책을 볼 때 책을 잘 볼 수 있는 돋보기가 들어간 이 다초점 렌즈를 맞춰서 썼습니다. 한 일주일을 쓰는데요, 도저히 어지러워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불시키고 원초점 렌즈로 다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을 볼 때는 가끔 안경을 벗고 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좋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의 눈이 밝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관점이 하나에 정확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싱글 포커스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즉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고 한쪽 시선으로는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현실에 가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황과 조건에 맞춰지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도했다면 기도한 후에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여러분, 겨울철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자동차 앞 유리창에 하얗게 서리가 낍니다. 이걸 성에라 그러죠. 성에가 왜 끼냐면요, 자동차 내부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부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겨울에 외부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치기 시작하면 그 내부의 따뜻한 공기의 습기가 얼어붙는 것이죠. 그래서 앞 창문을 하얗게 서리가 끼면 시야가 가리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성령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두 마음을 품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차가운 물질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면서 우리 내부로부터 하얗게 영적인 성애가 끼기 시작해요. 기도해도 예배해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세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께 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죄를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욕망을 주셨고 인생의 꿈을 주셨고 이 세상에 많은 인생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너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의 은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웃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함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함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해도 내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 막혀있는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화평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묵상해 봤어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6번째 등장할까? 특별히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다음에 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이 나올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쭉 비유인데 마지막 3번째 비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셨을 때 온 인류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세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세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를 찾아와 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살면서 주님께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똑같이 말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긍휼함 뒤에 마음의 청결함의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돌아가서 막혀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막힌 관계를 풀어서 여러분의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민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잠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내 마음에 쌓여있는 죄의 왁들과 회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인생의 허물들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의 눈은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자유와 행복과 성공과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혀있는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을 때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화목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관계를 풀어주실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막혀있는 모든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임재 안에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도님들 안에 막혀있는 관계로 인하여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는 삶, 하나님 주님의 현존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는 그 삶의 흔적들을 날마다 발견할 때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걸어가는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며 우리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산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산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리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표현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바치시는 손길 가정 위에 주님 찾아오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예수 안에 승리와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을 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있다면 주의 빛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영, 사단의 영, 하나님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내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치유자가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